말씀의 주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신앙 성장 5번째 시간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듯이 자라야 되고 또 열매 맺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열매냐?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도 달라요. 또 성령의 충만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러한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은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영적인 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옛사람 내 방식대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열매 중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한 가지라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육적인 일, 육체의 일과 대조가 되고 상극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사랑이 충만하고 있는지, 나는 내 안에 기쁨이 풍성하게 있는지, 또 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또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하지는 않아도 완전하지는 않아도 내가 몇 가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고, 만일 하나라도 맺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는데 나는 한 가지 열매도 맺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떠한 삶이고 또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의 원리가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의 원리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를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럴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거하라 라는 말씀이 10번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귐을 갖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삶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한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열매도 맺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질 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스스로 말라버리게 되는,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버려지고 불에 사른다는 건 뭡니까?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게 될 불행한 결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그 교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당연한 심판에 향하여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에 대한 또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잘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나는 내 안에서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이 풍성한지, 내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한지, 늘 화평이 충만한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찾으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에 저주하시자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결국 말라지고 잘라지고 뿌리채 뽑혀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셔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찾아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보시고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날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께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시고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에 열매를 틀어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또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 구하기만 할 때에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했으며 또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신앙에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석 달만 되었어도 그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사람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기뻐하는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또 기도 가운데 살아가 있는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봐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하고 또 화평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야, 저 사람은 가짜구나 라는 것을 다 알아요. 열매 없는 신앙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가증하다, 또 위선적이다, 비난해요. 비판받고 또 그런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 막혀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삶, 빛과 소금의 삶, 그 삶이 드러나야 할진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혀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시고 또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드러남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